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계산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3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2시, 이것은 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한 로마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밤도 12시간, 낮도 12시간, 그래서 총 24시간이 되는 거죠.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보통 우리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고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고 한다면 오전 6시부터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3시는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 낮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면 오후 5시, 6시까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한 15만 원 받습니까? 뭐 그 정도 받는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10만 원에 15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딱 8시간만 일하게 하잖아요. 요즘은 노동법에 의해서 더 이상 하면 더 추가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해 뜨면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는 그런 단위로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려고 주인이 나가서 아침에 일꾼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가봤더니 뭐 장터에 이렇게 노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느냐 해서 3시에도 구해오고 또 6시에도 구해오고 또 9시, 9시에도 구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나가봤더니 거의 해 떨어질 무렵이죠.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무렵에도 나가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일당을 주는데 그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갖고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총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려고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까? 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 라고 말하자 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 비유의 키포인트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계산법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뭐라는 그런 제목,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난 후에
세상에 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 쓰여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주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꼭 전적으로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온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말고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네가 좀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을 주님께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반 한 20대, 30대에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생애를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는 사람은 아멘,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80 넘으신 분들 몇 사람 계시는데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80된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해 주겠니?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품꾼들이 다 다른 시간대에 왔잖아요. 다. 그런데 똑같은 대가를 받아요. 똑같은. 이걸 어떻게 보면 똑같은 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천국의 똑같은 구원의 보상,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 그럼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일한 사람과 더 조금 일한 사람 차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일한 사람이 좋습니까? 조금 일한 사람이 좋습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의 계산법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대가를 받으면 그게 가성비가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많이 쓰임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의 대가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거기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참 큰 업적을 했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그런 공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받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또 죄질까 봐. 세례를 받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질까 봐 세례를 미루고 나는 죽기 전에 받겠다. 그래야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나이 먹거들랑 그때 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은 어떤 심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의 가치는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명예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고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에버랜드의 자유 이용권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료로 준다고 하면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마감하기 1시간 전에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오픈할 때 맞춰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누리겠다라고 하시겠어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오히려 책망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이 우리는 이 세상 논리로 하면 100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수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신다니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나는 품꾼의 관계가 갑자기 불신과 어떻게 보면 그 좋지 않은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됐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건데 지금 마지막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실족해서 마음이 틀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을 갖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당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불평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왜 마르다에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라는 것은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속 터지는 거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안 도와주느냐라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가 볼 때는 책망도 아니면서 책망이에요. 굉장히 다정한 말로 마르다를 위로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말이에요. 마르다야, 그거 몇 가지만 해도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 하지만 네가 불평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래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주의 일이 안 돼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저렇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내가 그 사람들을 뒷수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영적인 양식도 채우지만 또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대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를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왜 쟤들은 안 합니까? 왜 안 시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너 받을 것만 받아라. 내 하는 일에 네가 왜 참견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네가 왜 참견을 하느냐?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넘겨야 되고, 나는 내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내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이해득실의 관계에 너무 세뇌되어 있는 우리의 뇌를 조금 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원리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만큼, 그만큼 내가 내 분량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별로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겠죠. 그래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분량껏, 자기 분수껏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그 사람들 때문에 짜증을 낼 것도, 불평을 할 것도 없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정말 감사가 돼서 그거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본분을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성숙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좋은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불평으로 한다면 그 잘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묵은 것이 좋습니까? 샘빙,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은 깨끗한 새 것 그대로가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오래 묵은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내가 무슨 이유 때문이라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실족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고 뭐 어떤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묵은 닭들, 알라치 못하는 묵은 닭들이 많다고 교회 안에 오래돼서 터줏대감 노릇은 하는데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을 이루어서 새로 이렇게 전도돼지고 또 새로 봉사하려는 사람을 자꾸 시집살이 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모섬에서 편지를 썼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쓴 편지의 모든 7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요한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많이 수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랑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일만 남고 은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자꾸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철저히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저 1시간 일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하고 주인을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종일 일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훨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 훈장처럼 여겨지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그걸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은혜. 그런데 이게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찾아들면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고 주인과 나의 관계가 거꾸로지자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나중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얘기 속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암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장인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정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은혜냐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다가도 비춰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보십시오. 내게도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함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도 얼마 나온 지 안 된 사람이 뭐 이렇게 나서려고 합니까? 가만히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터줏대감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잘 도와주시고 그들의 그 신선한 은혜, 그 은혜가 내게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천국의 원리, 교회가 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원리, 그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그런 축복된, 기쁘고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여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보람이고 축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 마지막 날 천국 앞에 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